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온 맘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십자의 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두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사무엘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8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송출해 드리는데요. 오늘 저희 구역 지도자 모임이 기강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소그룹을 모이지 못하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첫 시간은 우리 모든 분들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금요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또 구역 식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인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의 왕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으로 택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다윗이 왕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성읍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는데 그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지요. 부모에게도 어쩌면 이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지금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에 돌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다윗과
대조되게 또 솔로몬 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통일 왕국까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렸죠.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는데 그 다윗이 가게 된 거고요. 사울의 마음에 너무 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궁정에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군사 중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데 이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윗을 칭송하는 그런 것이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경험했던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어떻게 표시해 놓았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입니다. 사울 궁중의 다윗이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그 사울 궁정에 있었습니다. 잘 나갔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결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게만 두시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 궁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경험하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 사울 궁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에 있는 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나라를 빼앗을 사람이 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장장 몇 장 정도에 걸쳐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장장 11장에 걸쳐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 도망 다니다가 이 다윗이 어떠한 마음까지 왔냐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죽겠다.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나는 죽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망 다녔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어준 사람인데 어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윗은 두려움과 걱정이 그를 휘몰아칠 때 그의 온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윗은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약 한 13년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감내했을 때에 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여기 부분이죠.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에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 다윗이 전성기가 쫙 진행됩니다. 왕국이 발전합니다. 다윗의 전성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물이었죠. 이 언약궤 위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곳인데, 이러한 언약궤를 다윗은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다윗성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이라는 유명한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굳건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고 내 뒤에 네 왕위를 이을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말을 바로 듣기만 하면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언약을 받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의 가문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11개의 상하를 쭉 보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이 왕국을 다 없애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언약을 이 다윗과 맺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부터 10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8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다윗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전성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 모양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광야에서 참 힘든 생활을 감내하면서 왕이 되어서 왕국이 부흥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쫙 올라간 겁니다. 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 왕국의 쇠퇴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점에 올랐을 때에 다윗이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밧세바 사건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을 바라보며 다윗이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충실한 부하 우리야를 죽음에 내모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이 다윗이 들어가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왕국이 점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거의 다윗이 죽을 뻔까지 했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도 빼앗겼고, 자칫 잘못했으면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일거에 다 몰살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그 압살롬 반란 이후에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왕국이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은 다윗이 범한 그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다윗 이야기의 마무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 되는데요, 이 다윗 이야기의 마무리를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어느 시기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국이 최고 절정 부흥기에 다다랐다가 그가 범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 순간에도 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냐면요, 이 고백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그 많은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지만, 특별히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으로 그가 범한 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눈물의 간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음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노년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큰 업적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그때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으니 주님 뭐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이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누구냐면 아까 좀 전에 살펴보았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가 취한 여인이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이가 이제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씨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직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보다 형인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 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이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서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시키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간구한 제일 중요한 기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필요한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들던 마음,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실 때 솔로몬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냐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잘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말, 부하들, 신하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잘 들으면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다윗 시대보다 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네가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일평생 나의 말을 지키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 후손이 이 왕위에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반면에 네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지금 너가 나에게 정성 들여 지어 봉헌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늘 눈을 거기에 두시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성전이라도 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율례를 지켜라. 그리하여지 네가 산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노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 정책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 많은 이방 나라들의 그 어떤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여러 나라들의 그 신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점점 바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의 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왕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합당한 왕이었지만 두 왕 다 잘못을 범하지요. 또 두 왕의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온전히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데,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역사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역대기 역사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역대상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아주 짧게 사울을 언급합니다. 근데 사울을 짧게 언급하면서 사울의 뭐 통치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죽음과 더불어 왜 그가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어떠한 잘못을 범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 이제 사울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로 가는데요.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성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길게 묘사합니다. 그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비록 내가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신명기 역사서가 기록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그 내용을 역대기 역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또 성전을 건축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 역할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준비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가 준비한 그 터전을 바탕으로 일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이 두 부분이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터를 닦고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제 영동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모든 사람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한 역할을 하겠다. 나는 기틀을 닦는 역할을 하겠다.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터전을 닦아놓은 데서 나는 그거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공을 자기에게만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돌리는 그러한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 영동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왕정이 세워지기 전 과도기 시기부터 통일왕조 시기까지 4명의 주요한 인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네 번째는 솔로몬이죠. 이 네 분의 이 모습이 각각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겁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을 일생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은 다윗과 솔로몬 또 사울처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흠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자녀, 그의 아들들이 온전하지 못했다. 뭐 그 부분인데 그러나 그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그 귀책이 사무엘에게는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사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흠 없는 사사로 남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울은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다윗 말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 언약의 수혜자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솔로몬은 왜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 질문인데요. 이 네 가지 질문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던져봐도 좋을 질문입니다. 약간 바꾸면 되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나에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흠없는 사사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성소에 늘 있으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그 교통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은퇴했을 때에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도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막 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이 버림받은 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아파하느냐? 슬퍼하느냐? 이제 너는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을 보니 그 사람에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흠없는 자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중심의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늘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왜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왜곡되었었죠.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뉘우칠 때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런 지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질투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그것을 도저히 참아보지 못하는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반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자리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그가 정말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통회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 내용들이 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구구절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 회개가 끝까지 은혜의 수혜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울처럼 나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은 살아날 길을 열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솔로몬은, 여러분, 왜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지혜로 가득했고 바른 길을 걸었지만, 듣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다른 내용들이 막 들어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왕정 통일왕조까지 살펴보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네 명의 인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고요. 내가 다윗처럼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내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동교회 아버지께서 붙드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끼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한 것 없는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이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고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게으름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질투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나의 자리를 내가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귀가 하나님이여 닫혀진 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이여 완악한 구 아버지여 굳은 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듣는 귀가 있어 듣는 마음이 있어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세상의 가치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차르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여호와여 나의 정신을 하나님 휩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구역이 모이지 못하며, 유전대가 모이지 못하고, 남성계가 모이지 못하고, 여호와여 각자의 가정에서 참으로 아버지 외롭고 고독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서로 사랑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연락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를 해놓게 하여 주시고, 약한 육신이 해외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의 앞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불화와 관계 아픔들이 아버지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동교회를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있고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 있지만 주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 온전히 여호와여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다를지언정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대화와 타협으로, 대화 토론으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교회가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정말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설록 잘못하여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에 얼른 주께로 돌아와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겸허하고 온유한 마음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동교회가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